자, 오늘 5월 월수학 예배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딱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금식시키는 것도 민망한데 금식한 다음에 광야로 끌고 가서 마귀가 대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큰 시험을 받죠. 이 돌덩이가 똑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마귀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모든 이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고 당장 너를 섬기고 너를 믿을 거다. 그리고 너는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딱 발을 받칠 테니까 걱정할 게 뭐 있냐? 세 번째로는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라. 네가 나를 섬기면 너희가 나에게 넘겨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넘겨줬다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그만 미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는지라 그 남편도 먹으매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정녕 죽고 그 에덴 세상의 모든 특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심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는데 선물을 세상을 다 주었는데 그만 그걸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인류는 이 죄, 눈이 열려가지고 죄인이 됐습니다.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 뿐인 줄 하나님이 아시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저주스럽고 왼수가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정녕 죽게 돼서 영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노력한 대로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인생들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안 돼요. 잘 노력하는 대로 잘 안 돼. 그래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죄 속에서 죄를 낳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길과 세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새롭고 상길은 저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번제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되지만,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은혜를 가진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준 같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가져가셔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 가지를 시험하면서 이 천함한 걸 너희도 줄게. 근데 그 꾀임에 빠진 우리의 죄의 속성,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죄의 마음을 따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독생자를 번제로 우리에게 내어줌과 같이 우리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 그 은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은혜의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어도 풍성한 열매를 얻는 산 길과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선물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놓고 여전히 마귀의 욕심과 마귀의 거짓과 마귀의 교만을 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 길과 새 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에 저주받은 이 세상, 나의 한 인생을 사는 이 세상도 구원받을 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은 곧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교만, 우리가 주장하는 욕심, 우리가 주장하는 죄, 우리가 주장하는 사망은 전부 다 바로
마귀의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정죄받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대속을 주장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대신 하나님의 승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 주장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에게 있다라고 그걸 주장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중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이미 영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다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 은혜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내 인생에서 전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독자 이삭인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주 명예를 막 가족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아로나 우로나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이 되거나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죠. 그래야 내 인생의 명예보다도 진짜 나의 명예는 아버지가 주셔야 된다 하는 믿음이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알아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제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이것에 대해서 번뇌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냥 속히 행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침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고민하고 또 번뇌한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시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깨달음으로, 또 믿음으로 들음에서,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지체하지 않고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도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4절 제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하고. 시험의 중심,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마땅히 드리는 근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의 근본이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요. 그 경외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믿음의 달아봄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경외함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구원받은 은혜의 믿음은 삶에서 정말 멋들어지게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라. 이 선물의 역사가 우리에게 멋지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겁내지 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든지 물질을 더 중히 여기든지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지 물질을 더 경히 여기든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이 독자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위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의 그 어떤 걸 사랑하면은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욕심을 넘어서 가지고 더 과욕적으로 욕심을 부려 그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식을 망치는 것이고 나도 망치는 것이고 내 가정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남편을 사랑하고 더 아내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직업을 더 사랑하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노예가 돼가지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 뒤에는 저주받은 세상이 있어요. 그 뒤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뒤에 더 크고 더 큰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저주받는 그 생각과 주도권이 그 당신이 결정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주도권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의 세력이 마귀의 유혹의 세력이 오늘 하와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교만한 생각이 그 주도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해가지고 이것을 선물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됐느냐 이거죠. 마귀에게 이 모든 걸 넘겨주었느냐는 거죠. 이것을 다 빼앗겼냐는 거죠. 이제 그걸 내려놔라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은 다 너의 쓴뿌리와 수고 무거운 짐과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내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제 이 첫째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주독성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됨을 번제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산 길과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의 길을 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제 믿음으로 시작한 이 은혜의 선물을 그 풍성한 열매의 선물을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에 세워야 된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장 믿음의 파수꾼, 믿음의 주도자들,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뿌린 첫열매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세워야 될 겁니다. 당신이 일어나야 당신의 아내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일어나야 당신의 남편이 일어나요. 두 부부가 바로 서야 자식들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서야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이 바로 서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바로 섭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 안에 쓰고 여러분의 기업 안에 쓰고 그리고 여러분이 곧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5월에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우리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먼저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것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반드시 이방인들이 모든 것을 필요한 줄, 너희에게도 필요한 줄 하나님이 다 아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에 전체 하신 것처럼 다 알고 계시는데 핑계대지 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저주받은 소리 그만 내고 마귀의 유혹 두 혀를 가지고 낼름거리면서 하와를 미혹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저주 속에 떨어진 그 낼름거리는 생각, 낼름거리는 말, 낼름거리는 핑계, 낼름거리는 그럴싸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뭔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믿음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낼름거리는 이 뱀의 혀가 내 생각에 스며시 들어오게 될 텐데 내 삶에 스며시 들어오게 될 텐데 단호하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시험받으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저를 대적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음으로 굳게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네가 굳게 대적하면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와서나 일곱 길로 떠나가리라는 시편 91번처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어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총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5월에는 놀러 먹고 마시고 싸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 바로 세우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승리하면 두 번째 사람이 승리하고 두 번째 사람이 승리하면 가문이 승리하고 가문이 승리하면 기업이 승리하고 기업이 승리하면 교회가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승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 속에는 뭐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이 마귀의 유혹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내어 주었을지라도 이것은 선물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선물이 목적이 될 수 없고 선물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선물이 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내게 주신 그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경외함, 이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고 평생의 근본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근본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 주었듯이 이제 천국 가기까지 우리를 정말 복되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꿈을 꿀 때마다 또 여러분이 믿음에 행보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착착착 드러나고 여호와 일의 예비의 역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의 역사고 또 우리의 삶에는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열쇠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의 문을 여는 그러한 5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